지난주에 자녀 양육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면 참 다양한 프로들이 많은데 요즘 대세가 이제 관찰 예능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반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솔루션을 받고 이런 프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1등 주제는 결혼이고 부부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가장 이렇게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TV에 나오는 이런 가정과 부부 관계가 하나같이 다 불행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뭔가 이렇게 물론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나와서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제 우려는 계속 이런 프로에 노출되다 보면 이제 아무도 결혼 안 할 것 같은 거죠. 아무도 육아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런 거죠. 건강하려고 건강 프로그램을 보지만 오히려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노이로제 증상이 생겨요. 그걸 보고 또 건강해지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 염려증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취지는 뭐 결혼 생활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의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보면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과연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아이를 낳을 용기가 생길까?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게 있기는 합니까? 그 유니콘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은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 주변에 다 결혼을 말리기는 하지만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렇게 동조하고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그런 전제들이 깔려 있지는 않아요? 결혼은 힘들어. 잘해도 본전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뭐 더 나아진다? 글쎄, 뭐 잘 될까? 그래서 누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막 그렇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살아봐라. 뭐 이런 마음이 있죠. 살아봐라. 나만 죽을 순 없지. 뭐 이러면서.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뭡니까?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집에 TV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잘 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작동이 잘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그 인터넷 회사를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이제 통신사가 바뀌면서 와서 뭐 이것저것 하더니 세팅이 바뀐 건지 하여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썼는데 뭔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자, TV가 작동이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TV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2번, 사용 설명서를 다시 찾아본다. 누구라도 2번이죠.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귀한 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뭐가 잘못이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용 설명서를 찾아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지침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 사탄이 뿌려놓은 이 여러 가지 정보에 가치관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정과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부부관계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저 누가 그러던데? TV에서 봤어. 어떤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세상이 보여준 잘못된 설계도를 그게 원래 그림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우정과 애정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1부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건 알지만 신선하다. 신선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럴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부는 배우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각자의 역할과 우리는 그 책임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또 그 자리를 인내하며 우리는 그 가정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특별한 누군가가 어떤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모든 부부에게, 결혼한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와,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없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부부는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 성경에서 결혼의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수정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대로 내가 부부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부부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과 그리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역할이 있다 그러세요. 그건 뭡니까? 머리됨이다라는 거죠. 머리됨.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은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 가운데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머리가 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그 지체인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의 역할이요. 우리 이 몸이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냥 달려있다고 머리가 아니잖아요. 이 지체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이 머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신부인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머리가 돼야 된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건 남편은 아내를 흠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이란 잘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아름답고 흠없고 존귀하게 만들어내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반대죠. 남편 때문에 아내 얼굴이 삭아요. 삭죠.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대접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여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나이에 비해서. 목사님이 그 비밀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아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피폐해서 계신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편들이요, 머리됨을 항상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머리됨을 잘못 이해하니까 가정에서 언제나 권력자가 되고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막 굴림해요. 내가 머리니까 다 내 말대로 해. 그렇게 그냥 가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머리됨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머리됨을 잘못 이해한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임의로 주관하고. 여기서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내리누르는 걸 말합니다. 임의로 주관하고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 위치를 가지고 내리누르는 거. 또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는 건 또 마찬가지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모습이 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과 아무 상관없는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뭐예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김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성은요 섬김으로 그 아내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권력을 마치 능력이라고 알고 통제를 마치 내가 이렇게 통제를 잘하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가장의 종착역이 뭔지 아세요? 점점 그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어갈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가족들이 사라져요. 내가 나타나면 가족들이 막 그렇게 웃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다 흩어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머리됨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우리 아내가 저보다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더 주도적이고 돈도 잘 벌고, 그냥 우리 아내가 그러면 머리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 경제권이 있느냐, 이건 누가 더 성격이 MBTI가 더 이렇게 E고 주도적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남편은 가장의 머리됨이라는 거죠. 그 머리됨의 질서를 버리고 그 가장이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넘기고 자기는 자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을 평안함이라고 착각하고 무책임한 거를 흠이 없는 걸로, 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가정은요 가정에서 똑같이 인정이나 칭찬과 존경함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그 공격적인 남편같이 이런 가정도 동일하게 종착역은 뭐냐?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거죠. 왜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그 1차적인 역할이 머리됨인데 그 머리됨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성경은 머리됨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책임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또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다른 성경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사랑하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의 책임이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여기 모두 다 명령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편의 머리됨의 책임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됨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우냐?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남성들의 그 남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사실은 그 남자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잖아요. 결과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언젠가 한번 이렇게 아내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내가 다른 저기 20학교 교회 사모님들하고 무슨 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랑한다고 말해주려고 전화했어. 그랬더니 주변에 뭐 사모님들이 막 깍거리고 난리가 났어.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 목적을 딱 넣어놓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것처럼 하고 싹 끊었죠.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여러분 이 우리의 이 남편들의 사랑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계산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 아내가 달라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화해를 하려고 그 화를 풀어주려고 계속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다정한 말도 하고 제스처도 취하고 뭐 선물도 하고 뭐 해봅니다. 그런데 아내가 좀처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럼 보통 남편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신도 좀 뭔가 좀 받아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도 뭐 좀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좀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왜 안 받아줍니까? 왜 아내는 안 받아주죠? 이미 알죠. 이게 진짜 잘못해서 잘못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냉정한 이걸 빨리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건요. 네가 사랑하면 네 아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야. 좋아질 거야. 달라질 거야. 그래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는 give and take로서 잘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랑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아내가 뭐 좋아지지도 않던데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와 상관없이 오롯이 나의 선택으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을 거부할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아무런 요즘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닙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동일하게 그 느낌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은요,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사랑해낼 때 그 부부 관계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툭 터지는 이제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남자는 결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뭔가를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내 배우자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머리됨을 받으십시오. 너는 머리가 되어라. 그 말은 위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는 결심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감정이 있든 없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성경이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 무언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남편들에게 말하는 남편의 역할이라면 부부관계 가운데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역할은 뭘까? 남편의 역할이 머리가 되는 것이라면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용어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헬퍼죠. 돕는 사람.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아담, 남자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 여성을 만드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역할이죠. 돕는 배필.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에게, 여자에게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성을 계획하셨다라고 설명하세요. 이게 가정의 부부관계의 하나님의 원 설계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돕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별로 신나지 않아요. 뭔가 좀 돕는 사람?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좀 비춰지고 여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돕는 사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한 단계 밑에 계신 분입니까? 뭔가 이렇게 덜 떨어진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하시는데 여기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독특한 호칭이 있어요. 보혜사. 우리식으로 하면 돕는 배필, 돕는 자,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돕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아내는, 여성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내가 당신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셔야 돼요. 잘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남순과 똑같지요.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돕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있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하는 거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건 다른 거죠.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줄 알아? 봐, 내 말대로 됐지.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해. 당신은 항상 이렇게 줏대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게 돕는 건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부부관계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설계도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창조의 역할에 맞게 여성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돕겠다, 돕는 배필로 있겠다라고 할 때 그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 돕는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책임은 뭐냐?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면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뭐냐? 어떤 책임이 요구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책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라예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복종하라입니다. 성경은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쓰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 아래에 타소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남편의 지도력 안에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남편의 결정권 아래 우리 가정의 결정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군데서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명령이요, 지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요, 내가 혹은 때로는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복종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따라가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영적인 도약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은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참 안 맞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막 저러는데 복종까지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복종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종하라 그러면 굴종하라, 굴복하라, 약간 이런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남편의 성공을 돕는 거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나라, 제국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특별한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내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5장 1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집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집을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 차원이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요, 전제군주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군주가 뭡니까? 완벽한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그러나 가정의 전제군주는 아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그 권위의 보호를 받는 가정의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의 그 보호막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그 울타리와 그 권위 아래서 이 가정을 정말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입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니까 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성의 역할이 남성을 그냥 돋보이는 자리 혹은 여성으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게 질서를 얘기하시고 원리를 얘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의 방식, 너의 원리, 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너의 가정, 너의 부부에 만족하니? 그래서 어떻게 됐니? 너의 부부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니?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받는 도전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대로 살아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가정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열매와 약속은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부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아까 초반에 TV 기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보면 특별한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장 초기화 버튼이에요. 쓰다가 막 핸드폰이 엉망이 되면요, 이 공장 초기화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상태로 다 되돌려 놓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는, 부부를 바라보는 그 의미와 원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공장 초기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쾌적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이 배우자들에게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지금 5만 개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일이 들어와 있고 친구가 들어와 있고 취미가 들어와 있고 운동이 들어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들어와 있고 TV 시청이 들어와 있고 어떤 데는 자녀가 들어와 있고. 여러분, 우리 이 관계 속에 이 들어와서 이 관계를 허무는 이 방해꾼들을 여러분 그냥 두 손 놓고 바라보고 계시면 안 돼요.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정이 부부관계가 포도원이라면 여러분 그걸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걸 여러분 두 손 놓고 방치하면서 왜 우리 부부관계를 훼손되고 있지? 그게 뭡니까? 그게 운동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사업입니까? 바쁜 일상입니까? 우리 두 배우자 간에 그 어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오만 그 회방을 놓고 훼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계시지 마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왜 여우가 왔습니까? 왜 우리 부부는 어려워졌습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그 꽃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원리 원칙,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배우자에게 헌신하십시오. 내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우리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훼손되고 있는 그 작은 여우, 그 여우가 끝내 아무의 터치도 않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잡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